지난 8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순양과 순년소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 순양과 순년소는, 순양은 페르시아를 말하고 순년소는 헬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있는 말씀은 순양인 헬라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환상의 내용을 역사적 순서대로 이렇게 확대시켜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깨달았다. 환상을 깨달았다. 근데 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전쟁에 관해서는 20절 말씀에 그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20절 말씀에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리니,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내가 돌아간 후에,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는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것은 큰 싸움의 내용이 페르시아와 헬라의 싸움인데, 이제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순념소가 이제 힘을 내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을 들은 다니엘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세일의 동안 21일이죠. 1회는 7일만, 37은 20일, 21일 동안 다니엘의 반응이 슬픔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내 몸에 힘이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몸에 힘이 빠졌다. 또 계속해서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냥 쓰러진 거예요. 기진맥진 쓰러졌어요. 이 슬픔,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 자체가 나한테 너무 충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 힘이 빠진 거죠.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는데, 또 거기 17절에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내 몸에 힘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호흡까지 남지 아니했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 거예요. 충격이죠, 여러분. 충격이 심하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거의 흥분이 되는 거죠. 그냥 충격이 심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16절 말씀에 내 근심이,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이 근심이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게 다 힘이 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깊은 슬픔을 주는 말씀도 있어요. 나로 하여금 마음에 깊은 고통을 주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과, 그리고 마음 자체가 너무 상심이 되고 자기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인데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상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큰 전쟁인데, 여러분 이때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3년인데 이때가 되면은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차 됐는데, 왕이 된 BC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 이제 명령을 내린 지가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지금은 성전을 건축한다고 막 노력하고 뚝딱뚝딱 할 때였어요. 그게 다니엘이 살았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현재 다니엘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 되게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자기는 공직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총리로 지금 페르시아에도 총리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 돌아간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되게 궁금하고, 또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전쟁에 대한 환상. 그리고는 이 전쟁에 대해서 헬라 군주가 일어서는 것에 대한 전쟁이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속한 이 페르시아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멸망해야 헬라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헬라가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일어난다는데 자기가 지금 공직으로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또 망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 망한 것을 2번 본 사람이에요. 2번. 먼저 유다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죠. 그때가 BC 606년이라 보통 이야기해요. BC 606년. 그리고 자기가 왔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자기를 포로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또 망했어요. BC 539년에 망했어요. 539년에 망했어요. 그걸 봤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2번이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페르시아가 또 망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다니엘은 그래서 자기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혼란과 고통과 비참함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강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까지 망한다고 하는 사실, 페르시아가 지금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이 나라도 망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기도 응답은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고통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라고 고대 전쟁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이야기해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전쟁을 하는데, 페르시아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길이가 가는데 끝까지 타는데 말 타고 가면 2년이 걸리는 거리래. 2년이 걸리는 거리. 대제국 인도까지 세워놓은 터키부터 인도까지, 유럽부터 인도까지 대제국을 형성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스로 페르시아가 원정을 가서 싸웠는데 1차 전쟁은 그 유명한 BC 490년에 일어난 마라톤 전쟁입니다. 마라톤 전쟁. 역사학자들은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패배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대요. 왜 졌을까? 40~50만의 군대를 데려갔는데, 이 그리스는 연합체였습니다. 그리스는 스파르타, 아테네, 또 마케도니아 이렇게 연합의 도시국가 연합인데 아주 모래알 같은 나라였대요. 모래알 같은 연합체였대요. 서로 안 간대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동원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 마라톤 전쟁할 때 아테네가 주동이 돼서 했는데 스파르타한테 오라고 모이라고 하니까 스파르타는 우리는 축제가 있어서 못 간다. 안 간 거예요. 우리 축제해야 되니까 못 가. 그래서 너희들이 싸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테네가 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마라톤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74년 이란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거든요. 아시안 게임 열렸어요.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후손들이에요. 페르시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어가 아랍어를 안 쓰고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근데 그 아시안 게임에서 이란이 전격적으로 거부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마라톤 거부했어요.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거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은 마라톤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이 마라톤 전투에서 유래가 돼 페르시아의 대패로 인해서 생긴 게임이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상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 선수들, 이란 그 운동 경기에서는 마라톤이란 게임 자체를 집어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2차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10년 후인 BC 480년에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이 다시 또 그리스의 원정을 가요. 원정을 가서 이때는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으로 유명합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이 이제 일어났는데 육지에서는 그리스 연합군이 대패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2차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육상에서는 그리스 연합군이 다 대패를 했어요. 그런데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이 페르시아를 완파를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900대의 전함을 300대의 그리스 연합군이 그냥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해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다 2전 2패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3차 전쟁은 알렉산더가 BC 334년부터 시작을 해요. 334년. 여러분, BC 334년이면은 가나안 땅은 어떤 상황일까요? 가나안 땅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539년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포로 귀환했어요. 그래서 516년에 성전을 세웠어요. 444년에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을 했어요. 다 해서 도로가 생기고 광장이 생겼더라. 성경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BC 430년 사람이거든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로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의 공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아무 영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역사가 단절되어 있어요. 암흑기예요. 이스라엘의 암흑기예요. 왜 암흑기가 왔느냐? 그들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 다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로로 갔다 와서 회복하면 못합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데, 그 영적인 암흑기의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세계사 속에서는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그리고 BC 68년 정도에는 로마가 다시 이 헬라를 정복하고 로마의 제국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사의 큰 역사가 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일어났어요. 400년의 시간 동안에. 그런데 이 400년의 세계사의 흐름 자체가 유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대 땅에 이제 앞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이 세계의 이 제국들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3번을 합니다. 334년에 먼저 싸웠어요. 터키 반도에 들어가서 상륙하자마자 그라니코스라는 강에서 전쟁을 했어요. 거기서 페르시아가 대패를 합니다. 그때가 다리우스 3세예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예요. 대패를 하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또 전쟁을 또 합니다. 거기는 이수스라고 하는 이수스 전투라고 유명한데, 또 전투를 했는데 또 다리우스가 또 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가우멜라라고 하는데 또 싸우는데 다리우스가 이제는 더 완파를 합니다. 완패가 돼가지고 다리우스가 실권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그 이후로 인도까지 출정을 해서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 전쟁이 이제 후에 일어날 것인데, 오랜 후의 일인데 이것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내 백성이 당한 일,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이 당한 일에 대해서 말하겠다. 내 백성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14절 말씀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내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이잖아요. 왜 다니엘의 백성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너의 백성, 이 나라가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의 그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22일 동안 먹지 않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그가 절식하면서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슬픔의 어떤 소식을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몸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그래서 내가 17절 말씀에 내가 몸에 힘이 빠지고 호흡도 없어졌는데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주님이 여기 와 계셔도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절망감과 상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 성품이 감성적인 것 같아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내 나라도 아닌데 뭐 망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가 총리로서 책임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 백성에 대한 이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다가올 고통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 슬퍼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슬퍼하고만 지내진 않았어요. 21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왜 21일의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때가 21일 후에 오셨기 때문에 21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기도하는 시간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5절 말씀에 한 사람이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 만나게 돼요. 눈을 들어 딱 눈으로 딱 확인하고 본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이라.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티그리스 강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강변을 산책을 한 것 같아요. 21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집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강변을 산책을 하는 거예요. 강변을 산책하면서 거기서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 여러분, 세마포 옷은 대제사장의 복장이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금띠를 띄었어요. 순금으로 된 띠를 띄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왕의 의미예요. 왕이 순금으로 된 허리띠를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왕의 신분을 가진 분을 만난 거죠.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그의 몸은 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이 번쩍하면 환하잖아요. 너무 밝은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 밝은 그분. 그 다음에 눈이 횃불 같고, 눈에서 횃불 같은 불이 나오는 거죠. 불 같고. 그리고 팔과 발은 빛이 나는 노옷은 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 같고, 말소리는 여러 무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소리가 같은 거.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함께 소리를 막 같이 내는 우렁찬 소리. 그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성경에서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 여기서는 인자 같은 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Son of Man. 예수님에 대한 표현, 이름을 Son of 인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죠. 금띠, 방금 금띠가 있었죠. 눈은 불꽃 같고, 불꽃, 눈에서 횃불 같은 불이 나왔죠.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빛이 나는 동. 그 다음에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냥 우렁찬 소리고,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빛이 확 나는 것처럼 얼굴에서 빛이 났다로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고, 16절 말씀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의어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인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구약에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을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 자체를 들 수가 없어요. 얼굴도 목을 가눌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좌절과 낙심이죠.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니엘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니엘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엎드려 있는 사람 정신 차려 하려면 어떻게 등짝을 한 대 때려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엎드려 있어? 이런 하면서 등짝을 때려주면서 정신 차려라 이 친구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등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니엘 일으키셨어요. 그때 다니엘은 온몸이 전율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본 장면은 이건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너무나도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몸을 떨렸어요. 너무 슬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다니엘아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떨면서 말을 했죠.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은 내 백성이 당할 일이야. 앞으로 당할 일이야. 충격으로 정말 말문이 막힌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체험해도 사람은 사람이구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몸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두려워서 다니엘의 의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가 자유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런 고통을 만났어요. 자신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이것을 다니엘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내가 좀 힘을 내야지. 그런데 의식은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때 주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사람 같은 1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시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면서 내게 말하매. 주님께서 다니엘을 만져주시며 강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보시면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에 한번 눈을 생각을 하면서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책망하지 않으셨다.
내가 너한테 말을 했는데 네가 내 말을 듣고 힘이 빠져?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큰 충격과 큰 고통이 심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주님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실망이 커서 낙심이 돼서 정말 넘어져 있을 때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충격과 고통에 대한 반응을 이해해 주시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 혼이 그러고 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죠.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말이야. 저 사람은 직분자나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럴까? 권사가 돼가지고 왜 저럴까? 부역장이 돼가지고 왜 저럴까? 믿음 생활을 10년, 20년이나 했는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다니엘의 등을 쓸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부축에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10절, 18절 말씀에 부축해 주셨어요.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힘을 주셨어요. 어떤 일에, 어떤 사실에 내가 믿음으로 했지만은 그 믿음의 일의 결과가 내게 어떤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서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나한테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슬픈 일로 다가왔을 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몸에 힘이 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 때는 무슨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 다니면 저 사람이 믿음으로 초인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인 같은 힘은 순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희노애락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폈을 때 성경이 안 읽혀질 수가 있어요. 하나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들을 귀가 닫힐 정도로 충격과 고통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큰 은총을 받을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셨잖아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니엘의 힘이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19절 말씀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근데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전동작이 있었죠.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몸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을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온몸에 전율이 생긴 거라는 거죠. 평안하라.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졌어요. 자기 눈에는 사륙의 장면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속한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알렉산더의 군대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륙을 당하는 나중에는 다리우스 3세 왕의 100만 대군이 알렉산더에게 무참하게 깨지는 그런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날 거예요. 역사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에게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이 많은 군대가
이 적은 군대에게 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전쟁사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탁월한 전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그 답을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헬라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무참히 패배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혹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서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으로 봐도 읽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한없이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하셔도 그 응답 때문에 내게 고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을 2번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강건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주님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가지고 강건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혹시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